오바댜. 오바댜는 뭐 아시는 대로 한 장짜리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광고도 편안하게 좀 길게 얘기를 했는데 오바댜를 한번 펼쳐 보시죠. 한 장이 신약 성경에는 한 장짜리 성경이 몇 개 있어요. 근데 이 구약에서는 딱 오바댜 한 권밖에 없어요. 그래서 소선지서 12권들이 대체로 다 짧아요. 장수가 많은 것들도 한 장 한 장이 짧은 구절들로 돼 있어요. 그래서 분량이 많지 않은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오바댜는 가장 짧은 분량의 책. 몇 장이라고요? 구약에서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책을 찾아보시오, 적어보시오 하면 이 오바댜를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바댜. 이름도 특이하죠. 일단은 우리가 영상을 하나 보고 그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오바댜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바댜는 구약에서 가장 분량이 적은 책으로 신약의 유다서와 비교될 수 있습니다. 유다서처럼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으며 신약에서 한 번도 인용이 안 될 정도로 신약 저자들에게 인기가 없는 책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책이 하나님의 정의와 심판과 구원을 가르치는데 강력한 메시지를 줍니다. 오바댜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종 또는 여호와를 예배하는 자입니다. 구약에서 12명 정도의 동일한 이름이 나오지만 이 책을 쓴 저자가 누구였고 어떤 사람이었으며 어느 시대 사람이었는지는 책에서 밝히고 있지 않아 추측만 무성합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시대인 9세기부터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한 6세기까지 시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으나 확실치 않습니다. 그냥 책의 서두에 오바댜의 묵시라고만 하여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보다는 책 전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바댜는 에돔에게 심판을 경고하는 국가적 경고의 예언서입니다. 에돔 족속과 유다 자손의 분쟁 관계는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의 뱃속에서 두 아들이 싸울 때로 역사가 거슬러 올라갑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두 형제의 분쟁에 대한 예언은 야곱이 그의 형의 장자권을 빼앗음으로 시작됩니다. 에서가 야곱이 준 붉은 죽을 원했다고 해서 붉다하는 뜻의 에돔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고 그것이 민족의 이름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에서는 사해 남동쪽에 위치한 세일산에 가서 정착하게 되는데 세일의 발음이 털이 많다는 뜻의 에서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이후에 두 형제는 화해를 하지만 이들의 자손인 이스라엘과 에돔 족속은 계속적인 전쟁을 치르며 원수관계로 남습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라는 시편 137편 7절의 말씀은 에돔과 유다의 관계를 단적으로 잘 보여줍니다. 에돔은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기뻐했고 그것을 바랬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에서 에돔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이방 민족의 상징적 대표로 선택되었으며 실제로 구약에서는 다른 어떤 이방 민족보다도 에돔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주전 6세기와 5세기 초 아라비아 북쪽에 살던 나바테 아랍인들이 페트라를 수도로 하고 에돔인들을 쫓아냄에 따라 에돔인들은 나바테인들 속에 흡수되거나 유다 남쪽 지역에 거주하게 되는데 그 지역을 헬라어로 이두메, 즉 에돔 사람의 땅이라 부릅니다. 마가복음 3장 8절에 보면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라는 말이 나옵니다. 오바댜는 심판과 구원이라는 핵심 주제를 3부로 나누어 전달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안티에돔적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에돔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에돔은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으로 인해 심판받을 것이며 무엇보다도 그의 형제 국가인 유다에게 한 포악한 행동들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은 없습니다. 에돔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열방을 대표하며 여호와의 날, 즉 심판의 날에
그들의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마시고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무서운 심판을 경험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기독교인들도 오바댜를 읽으며 하나님 때문에 받는 박해가 있다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둘째, 여호와의 나라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이며 열방을 심판하는 도구가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에 대한 구원과 희망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러나 셋째, 마지막 때에 열방을 향한 여호와의 구원의 메시지도 던지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우주적 통치자로서 에돔이 심판을 받지만 메시아의 시대가 열리면 결국 열방이 여호와께 속함으로 이들도 구원과 회복을 경험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작지만 강렬한 메시지가 집약되어 있는 책이 바로 오바댜서입니다. 예, 우리 김유희 박사님이 특징적으로 많이 하는 행동이 뭔지 아세요? 온 것 같아요. 우리 이 동네 학생이 맞췄어요. 예, 이거를 잘 아시죠? 예, 왜 어느 타이밍에 이걸 하는가 몰라요. 근데 오늘 언뜻 보면은 여호와를 말할 때 하시지 않나 하는데 꼭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이거를 늘 자주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아유, 우리 이동래 권사님이 그냥 딱 맞추셨네. 예, 오바댜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오바댜라는 이름은 처음 듣는 듯 하지만 실제적으로 구약에서는 무려 20번이나 나와요. 인물로는 각기 다른 13명의 13명의 인물로 통해서 20번이나 언급이 될 정도로 사실은 많이 나와요. 이제 우리가 자주 흘려 지나가는 이름으로만 알게 되고 여기 이제 이 오바댜서에서만 이 성경 저자로서 자신에 대한 설명이 1절에 잠깐 언급이 되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오바댜서에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누구에 대한 예언이냐는 거예요. 얼마 전에 보았던 아모스 같은 경우에는 남유다 사람인데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언을 했던 사람이다 그랬어요. 자, 오바댜 같은 경우에는 남유다 사람인데 에돔을 향해서 예언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게 어디요? 에돔을 향해서 예언한 사람이다라는 게 가장 특징적인 그런 의미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중심 메시지는 두 가지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두 가지이면서 한 가지예요. 자, 3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결국 무슨 얘기예요? 교만이 개인과 공동체를 망하게 한다. 이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에돔의 원조는 에서잖아요. 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서는 아주 씩씩한 남정네였어요. 그 에돔이라는 말이 털이 많다, 붉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검붉은 체형에 털이 막 북실북실한 아주 남자다운, 힘도 세고 사냥도 잘하고 그랬던 에돔이고 그의 후손 족속들도 내내 그와 같은 모습들을 갖추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그 마음이 교만하게 될 수밖에 없죠. 남들보다 힘이 세고 남들보다 사냥을 잘하고 남들보다 못한데 교만한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남들보다 무엇이든 더 잘하는 게 있으면 남들이 볼 때 또 내 자신이 생각할 때 여기는 자기 자신이 생각할 때 너의 마음의 교만이 그러니까 아마 에돔이 그 마음의 교만을 품고 결국은 멸망의 미래를 향해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교만이 나를 속인다.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교만 아닌 것 같은데
교만으로 교만으로 보시는 그 어리석음으로 인해 결국 내가 망하게 되어진다. 15절에 가면 비슷한 표현들이 있어요. 거기선 교만이라고 하는 표현은 안 했지만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여기 중요합니다.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대로 받는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행한 대로 받는 거예요. 섬긴 대로 천군 천사의 섬김을 받을 것이고요. 교만이 행하면 교만이 행한 대로 결국은 멸망의 미래를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교만하면 그 교만으로 인해서 내가 행한 그대로 받게 된다. 그것이 이 한 장짜리 오바댜서에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성경 전체는 이걸 얘기해요. 잠언서에서도 자주 나오는 말이 뭐예요?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교만이 앞장서서 우리 인생을, 개인과 공동체를 멸망으로 치닫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광고할 때 엉덩이가 가벼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 주저앉아서 대접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 그거 하나님 보실 때 좋은 거 아니에요. 물론 엉덩이가 가볍다 보니까 다치고 힘들 때도 있어요. 내가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걱정할까 봐 내가 얘기는 안 했었는데, 첫날 저녁에 우리가 저녁 먹으러 가는데 4층에 두 가정이 자고 3층에 두 가정의 숙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3층에서 마침 이제 전 장로님네 가정하고 저희 가정하고 승강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4층에서 두 가정이 같이 만나서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승강기에 이제 네 분이 타고 있었고 우리 네 사람이 타야 되는데 이제 제가 우리 아내 레이디 퍼스트 하느라고 먼저 태워주고, 그러니까 7사람이 타고 제가 딱 들어가니까 이게 몸집 큰 놈이 들어가니까 승강기가 문이 안 닫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내렸죠. 내려서 바로 계단으로 걸어 내려가는데 이 계단이 일반 계단하고 모양이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넘어지고 나서야 알았어요. 계단에서 굴렀어요. 우리 아내는 나랑 한 식구니까 내가 구른 줄 벌써 알았더라고요. 장로님 몰랐죠? 거의 몰랐어요. 다른 일행들은 몰랐어요. 근데 되게 굴렀어요. 내가 이렇게 온전하게 있는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 내가 오늘 새벽에 한 사람도 안 다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그러는데 사실 오른쪽 무릎이 다 까졌어요. 홀딱 벗겨졌어요. 나는 처음에 뼈가 보이는 줄 알았어. 엄살이 많은 사람이라. 근데 정말 홀딱 이만큼 홀딱 벗겨졌어요. 그래서 쩔뚝쩔뚝 해야 될 상황인데 또 표시 날까봐 쩔뚝쩔뚝도 못하고, 그것도 또 이게 1층이 마지막인 줄 알고 다 내려갔는데 나가서 보니까 1층 밑에 로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또 마지막 한 층을 더 계단으로 내려갔는데 거기가 그 계단이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똑같은 넓이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꺾어지는 데서는 반만 있는 거예요. 반만. 야, 근데 불도 안 들어와. 내가 그 주인을 찾아서 뭐라 그럴라 했는데 주인 내외가 너무 젊은 게 아니라 너무 연세가 많아. 그래서 너무 불쌍히 여겨서 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조용히 왔는데 사실은 그 계단이 불도 안 켜지고, 그리고 계단 모양 자체가 우리처럼 이렇게 직각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아 내려가게 돼 있는데 돌아 내려가는 게 계단이 절반씩만 있어. 그러니까 처음 보는 사람은 계단이 다 있겠거니 하고 이렇게 밟았는데 이게 반도 안 밟혀가지고 헛디뎌지면서 제가 넘어졌는데, 근데 거의 막 대굴박도 부딪히고 막 엄청나게 우리 아내가 승강기 안에서 그 소리를 들을 정도니 내가 그때 뼈저리게 느꼈어요. 야, 우리가 한 몸 식구가 맞구나. 우리 아내는 벌써 걱정이 돼가지고 그 1층에 먼저 로비에 내려가서 계단 쪽으로 와가지고 저를 맞으러 왔더라고요. 그리고 걱정된 표정으로 별일 없었나 물어보는데 있었어.
예. 아주 큰 일이 있었다고 내가 우리 아내한테만 조용히 얘기하고 아무 일 없었던 듯이 오늘까지도 뭐 아무 일 없었다. 인제가 다 지나갔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인제 내가 이 몸을 가지고도 볼링도 쳤어요. 또 다 하자고 그러니까 또 거기서 제가 내가 다쳐서 뭐 이런 소리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하자고 하니까 이제 다 지나갔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냥. 그러니까 뭐 하자고 그러니까 또 가서 아무렇지도 않은 제가 폼이 하나도 안 무너졌었죠. 뭐 아주 잘 치는 사람처럼 개판으로 치면서 그러면서 저녁 시간을 잘 보내고 이제 마지막에 요즘엔 그래도 감사한 게 편의점에서 마데카솔 이런 건 그래도 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녁 때 약도 바르고 그러고 저녁에 잠 잘 자고 그 다음 날도 잘 지냈는데 중요한 거는 섬기는 데 익숙한 마음들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좀 길게 했어요. 뭐 오바댜서 한 장을 보는 거기 때문에 시간도 많고 해서 여러분 비록 아프고 다치고 상처가 날지라도 섬기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섬기고 금방 1박 2일 여정도 행복하고 좋았던 건 8사람 모두가 다 그 똑같은 마음이에요. 운전하시는 분들이나 또 왔다 갔다 뭐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할 때도 그렇고 서로 움직이고 섬기고 그러니까 그 시간들이 더 행복하고 좋은 시간들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시선을 놓치지 않고 서로를 지켜보면서 표정 한 번이나 또 밥숟가락 한 번이나 제대로 잘 드시는가를 챙겨볼 수 있는 그 마음,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에서에게는 이 마음이 없었어요. 결국 그 마음이 없고 욕심만 있기 때문에 자기의 장자권을 팔아버리잖아요. 에돔이라는 이 이름의 근거를 우리가 한 번 더 보기 위해서 영상을 한 번만 더 볼게요. 두 번째 영상입니다. 오바댜서. 이 책은 구약에서 가장 짧은 책으로서 단 21절로 되어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 그리 희망적이지는 않습니다. 이 책은 고대 에돔 족속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시인데 에돔은 사해 건너편에 살던 이스라엘의 이웃 민족이죠. 하지만 여기엔 그 이상의 훨씬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배경 이야기를 들어보죠.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조상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특한데요. 그들은 모두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 그의 아들인 이삭과 그 아내 리브가, 그들의 두 아들인 야곱과 에서의 후손입니다. 창세기는 우리에게 이 형제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요. 간단히 말하자면 그들은 팽팽한 긴장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중에 이스라엘과 에돔이라는 이름을 받는데 이것이 결국 그들 후손 민족의 이름이 된 것이죠. 이 두 민족 간에는 그들의 조상들처럼 어려운 관계가 지속됐습니다. 이스라엘과 에돔 간에는 수세기에 걸쳐 긴장이 극심했지만 그래도 그들은 여전히 한 조상의 자손이었죠. 그러나 그 관계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멸망하는 비극을 통해 배신당하고 산산이 부서지고 마는데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정복할 때 에돔 족속은 이 틈을 타서 이스라엘 도시들을 약탈하고 난민들을 사로잡아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다른 선지서들에서 하나님은 이러한 폭력에 대해 이스라엘 이웃 족속들의 책임을 물으셨는데 여기서 오바댜서는 에돔에게 같은 책임을 묻는 것이죠. 이 짧은 책은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부분은 에돔의 지도자들에 대한 비난으로서 특히 그들의 교만과 자만에 대한 것인데요. 문자 그대로 그들은 사막의 높은 바위 틈에 살았을 뿐 아니라 비유적으로도 자신들이 정말 이스라엘 민족보다 우월하다고 믿었죠. 이러한 교만 때문에 에돔 족속은 바벨론의 예루살렘 공격을 방관했을 뿐 아니라 실제로 이스라엘을 파멸하는 일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바댜를 통해 에돔을 높은 곳에서 끌어내어 멸망에 이르게 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대로 받을 것이라고 말이죠. 이제 에돔 족속의 멸망에 대해 더 듣게 될 거라고 생각할 즈음에 갑자기 15절에서 주제가 바뀝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을 심판할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는 말을 듣게 되죠. 대체 왜 갑자기 에돔에서 모든 민족에게로 대상이 바뀌었을까요? 이 절은 사실
이 책의 전반부와 후반부의 연결고리에 해당합니다. 후반부에서 오바댜는 여호와의 날을 선포할 때 에돔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 대한 심판으로 그의 시선을 넓히고 있죠. 그는 말하길 모든 교만한 민족들, 즉 에돔처럼 행동하는 족속들은 에돔과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할 것인데 그들은 교만하여 높아진 곳에서 떨어져 멸망에 이를 것이라고요. 이제 에돔에 대한 전반부와 모든 민족에 대한 후반부를 연결해보면 왜 오바댜가 그렇게 이스라엘 남쪽의 작은 이웃나라에 관심을 가졌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바댜는 에돔의 교만과 멸망은 하나의 예시로서 하나님께서 언젠가 모든 민족의 교만을 대적하사 멸망시키실 것에 대한 상징으로 보았습니다.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실은 히브리어로 에돔이라는 단어가 인류를 뜻하는 단어인 아담과 동일한 철자를 가진다는 건데요. 오바댜서에서 에돔의 흥망은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공의가 모든 민족의 교만과 폭력을 심판하실 것을 보여주는 일종의 비유인 것이죠. 그러나 모든 선지서들처럼 이 책도 하나님의 심판이 최후의 내용은 아닙니다. 특히 오바댜 바로 앞에 나오는 두 선지서 요엘과 아모스의 결론을 떠올려 봅시다. 요엘은 모든 민족에게 여호와의 날이 임한 후 일어날 일에 대해 그림을 그리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행하실 것이며 자기를 낮추어 하나님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모스는 결론에서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악을 심판하시지만 다윗의 가문을 일으켜 에돔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민족을 포함한 새 나라를 건설하실 것이라 말했습니다. 이렇듯 오바댜서가 요엘서와 아모스서 바로 뒤에 놓인 이유는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의 약속들을 확장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매우 희망적인 미래로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새 예루살렘에 그의 나라를 회복시키고 그곳을 충성된 남은 자들로 다시 채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주변 민족과 영토를 포함해 확장될 거라고 말이죠. 이렇듯 이 짧은 책은 우리가 선지서들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성실하심에 대한 더 큰 그림을 그리는데 일조하는데요. 고대 에돔 족속의 교만과 배반은 하나님의 선한 세상에서 서로 배신하고 상처 주는 인류가 처한 상황의 전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바댜는 희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에돔의 몰락은 하나님이 세상의 악을 멸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치유하는 평화의 나라가 도래할 그 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바댜서였습니다. 예. 예, 마지막에 그 화살표 두 개로 보여주는 바가 이 상대적인,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에 대해 적대적 마음을 가졌던 그 에돔의 멸망이 결국 이스라엘에게는 회복의 은혜가 되어진다는, 뭐 대부분의 모든 예언서들이 거의 그렇잖아요, 그렇죠? 상대적인 그런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에돔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다라는 의미, 불다라는 의미를 갖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먼저는 창세기 25장 25절에 보면 몸이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라는 표현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에서 에돔을 일컫는 말이고요. 두 번째는 팥죽, 팥죽이 붉잖아요, 그렇죠? 그 붉은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장자권을 팔아버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소홀하게 취급하는, 고까지 것쯤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홀하게 취급하는 그 어리석음이 그의 교만이 되고 그 교만이 멸망할 미래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으로부터 뭐 이삭, 야곱, 그리고 에서,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민족과 민족이 나누어지는 야곱의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고 에돔에게서 에돔 족속으로, 뭐 지금은 이제 그 지역이 요르단 지역이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 족속만 아니라 지금 팔레스타인 인근의 모든 나라들이, 여러분 최근 뉴스에서 아브라함 조약이라고 하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브라함 조약이 그거예요. 예? 그 팔레스타인 인근의 모든 나라들은 다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아브라함의 정통적 후손이라고 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다. 그래서 그 모든 나라들이 다 함께 조약을 체결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거기 사인을 하느니 마느니
이런 얘기들도 언급되고 하는데 그게 바로 그래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에돔도 이제 그런 후손으로서 그들의 한 족속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에돔의 교만의 한 축, 한 모양이 멸망당할 한 모양이 뭐냐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때 그때 그거를 구경만 했다는 거죠. 구경만 한 게 아니라 거기에 밥숟가락까지 얹는 이런 어리석음. 남이 어렵고 힘들 때 구경꾼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이 어렵고 힘들 때 그 마음을 위로하거나 그 삶을 위로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를 얹든지 믿음을 더할 수 있는, 섬김을 더할 수 있는 마음이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에돔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웃한 나라. 여기서 우리가 제가 아브라함 조약 얘기도 했던 이유가 뭐예요? 야곱과 에서예요. 그것도 쌍둥이 형제예요. 쌍둥이 형제. 형제 국가란 말이죠. 형제 족속이에요. 근데 그 형제의 국가가 멸망되는데 그것을 좋다고 좋아라 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숟가락을 얹어서 일조를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강대국이다 보니까 거기에 좀 도움을 주면서 나중에 거기서 자기 이익을 보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어진다는. 근데 딱 5년. 그들이 누린 이익이라고 하는 게 딱 5년이에요. 5년 뒤에 그들도 똑같이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이제 오늘 예언된 내용들을 쭉 말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 형제 야곱과 에서에게서 생겨난 이 적대적인 감정이 수세기 아니라 십수세기, 21세기 이상 30세기 가까이 세월이 지나는 동안 여전히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한 150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출애굽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잖아요. 1500년이 아니면 죄송합니다. 한 600여 년 정도 지나고 나서 출애굽 역사가 시작이 되어질 때 그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까 여러분 지도 보셨어요? 언뜻 보셨나 모르겠는데 이게 위에 있는 게 갈릴리예요. 그리고 여기가 사해바다예요. 에돔 족속은 이쪽 지역에 있어요. 이쪽 지역에. 그래서 출애굽을 하는 여정 중에 이렇게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게 되잖아요. 여기를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혹시 물을 먹게 되면 물값도 내고 양식을 먹게 되면 양식값도 내고 잘 쳐서 내겠다. 애걸복걸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나만 가게 해달라는데도 그걸 안 해주는 거예요. 그때부터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이 산악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이 쳐들어오기가 쉽지 않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더 강대한 나라 바벨론에 의해서 거기도 멸망당하는 불행한 미래를 만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부터 4절까지는 재앙을 내리게 되는 이유를 말해요. 그 이유가 뭐라고 아까 3절에서 봤죠? 교만이라는 거죠. 교만. 그리고 이제 5절부터 9절까지는 그 징벌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라고 하는 것을 말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14절까지가 이스라엘에 대한 그들의 포악을 구체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거기 11절을 한번 볼까요? 11절. 10절부터 보죠.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될 거다. 그 포악이라는 게 뭐냐?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 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물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을 때 그 바벨론 침공 연합군 가운데 한 무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조를 감당했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그 이하의 내용들도 같은 내용들을 반복해서 언급하면서 이 얼마나 에돔이 형제 국가인 이스라엘에서 적대적 마음을 가졌었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이라는 아주 혹독하고 영속적인 악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이 미워하는 마음과 교만이 어우러지니까 결국은 그 이웃한 형제가 멸망당하는 것을 방관하게 되거나 아니면 멸망하는데 일조를 감당하거나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와 욕심이 무서운 거예요. 결국은 에돔 안에서도 그 두 가지를 찾아볼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형제에 대한 의무를 감당치 않았던 이 어리석음 때문에 결국은 멸망되어진다. 그래서 아까도 15절이 중심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너의 행한 대로 갚아주고 너의 행한 대로 내 머리로 너의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내가 행한 그대로 결국 내가 자업자득 내가 나를 벌하게 되는 결과에 이르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절 이하로부터 이스라엘의 회복, 결국 에돔이 멸망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상대적 회복을 말하는 거죠. 결국 그 가운데서 에돔을 향해 예언을 하고 있지만 결국 자국 백성 이스라엘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자기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자비가 잘 나타나고 있다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큰 은혜가 17절 이하에 쭉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왕국에서의 이스라엘의 밝은 소망의 미래를 강조해서 말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에돔은 망하게 되고 이스라엘은 흥하게 되어진다. 하나님의 원칙은 언제나 그렇죠. 하나님의 원칙은 분명합니다. 뭐가 분명하냐? 교만은 멸망한다는 거죠. 교만은 멸망의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이 수순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형제 에서와 야곱인데 에서는 에돔 국가를 이루게 되어지고 야곱은 이스라엘 12지파의 국가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에서의 시민권은 세상에 있고요. 야곱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그래서 에서는 그 교만, 그 반역적 태도로 인해 멸망할 미래를 가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야곱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구별되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현대의 이스라엘도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결국 에돔과 다를 바 없는 어리석은 미래를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 역사는 1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에돔이 예루살렘 멸망을 위해 바벨론을 도운 후 아까 얘기했죠. 5년 만에 결국 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었음을 말해줍니다. 악한 동역의 결론이에요. 잘못 가는 걸음에 엉거주춤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니다. 이번 주일에도 설교 말씀 가운데 스톱, 4가지 S를 말하는데 첫 번째가 스탑이에요. 스탑. 멈춰라 하는 거죠. 멈춰라. 가지 말아야 될 길이라면 가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멈춰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습관이나 관습이라고 하면 그저 하던 대로가 아니라 스탑, 멈춰야 되는 거예요. 다른 미래를 시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에돔은 안타깝게도 그 다른 미래를 살아가기 위한 스탑, 멈춤이 없었다는 거죠. 결국 자기들의 그 교만으로 인해서 멸망받는 미래까지 한결같이 달려가게 된 안타까움을 범하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아까 그 수도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수도. 에돔의 수도는 페트라였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 페트라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는 거기 아까 뭐라고 그랬어? 기억나세요? 나바테 사람들.
나바테 사람들에 의해서 이 페트라가 함락이 되어지고 결국은 그거는 이제 바벨론 시대하고는 또 다른 얘기예요. 나중에 AD 주후 70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되기도 하고 또 그로부터 또 한 2, 3세기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는 이 나바테 족속에 의해서 이 지역이 그 멸망을 당하게 되면서 언어까지 완전히 사라지는,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에돔, 그 이전에는 아까 우리 신약 성경에서는 이두메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하잖아요. 제가 전에도 이두메 총동 얘기를 할 때 한번 오래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 이두메라는 말이 아까 김윤희 박사님이 얘기했나요? 에돔으로부터 나온 말이라고. 어원은 같아요. 또 물론 에돔이라고 하는 말도 아담하고 그 알파벳 자체는 어원이 같아요. 그래서 이 이두메라고 하는 이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이두메 총독 역할을 하고 하는 때, 로마 시대 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명맥을 유지하던 나라가 이제는 나중에 한 200여 년 세월이 지나가면서는 언어까지도 다 말살되고 사라져버리는 안타까운 미래를 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일제 35년에 언어가 말살당하고 이름이 말살당하고 하는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래도 그 시기에 살던 어르신들은 그게 얼마나 처절하고 아픈 역사였어요. 근데 이 에돔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35년이 아니라 300여 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아예 역사 속에서 그 존재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는, 언어도 없어지고 이름도 없어지고 그렇게 철저하게 멸망되는 미래를 살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21절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구원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여호와의 날, 그날이 오기까지는 아무 희망도 볼 수 없는 미래가 그들의 미래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 예언서, 한 장짜리 예언서를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교만을 용납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 그런 점에서 우리는 더 겸손하게 더 섬기고 나누는 아름다운 믿음의 마음으로 행복한 은혜 공동체를 이루어야 할 것이고, 그 은혜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속하도록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도 섬기는 신앙이 꼭 되게 해달라고, 별거 아닌 거 내가 가지고 누리는 것 때문에 함부로 교만 떨지 말게 해주시고, 언제나 복음 앞에서, 언제나 사람 앞에서, 무엇보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섬기고 나눌 아름다운 믿음의 마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엉덩이 무거운 사람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가벼운 엉덩이로 어떻게 하면 더 섬길까, 어떻게 하면 더 나눌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마음 한 목소리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깊이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 주님의 은혜로 그렇게 우리가 주 안에 살아갑니다. 가정을 이루고 교회를 이루고 그렇게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우리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며 공동체로 묶어주실 때마다 섬기라고 묶어주신 거, 나누라고 묶어주신 거, 겸손하라고 묶어주신 거 잊지 말게 도와 주옵소서. 어리석은 에서처럼, 에돔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그까짓 거 생각하고 낭비하는 인생도 되지 말게 하시고, 서로의 어려움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함부로 행하는 안타까움도 범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로, 정말 아버지 은혜로 그렇게 사라지는 위대한 역사가 주 앞에 펼쳐 열어져야 되겠사오니, 오 주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그런 착하고 겸손한 믿음 마음으로 주 안에 행할 수 있도록, 내가 머무는 자리가 불편한 자리가 아니라
내가 가 머무는 자리가 행복한 은혜 공동체의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게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런 은혜의 미래를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한 장짜리 짧은 책 속에서 우리에게 선명하게 드러내는 한 단어를 가슴에 새기고 돌아갑니다. 교만. 교만이 나를 속이지 않도록 정신 바짝 차리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자리를 잡을 오직 한 가지 단어는 겸손밖에 없어야 되는 것 늘 잊지 말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할지라도 언제나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같은 그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쓰심에 감사하며 쓰임받을 겸손한 마음을 놓치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교회 공동체는 계급사회가 아닌 것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너나 없이 서로를 섬기고 돌보며 그렇게 주님의 은혜 공동체를 열어가게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른 이들의 어려움에 쾌재를 부르는 어리석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일 수 없습니다. 다른 이들이 어렵고 힘들 때 마음 아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 돌보고 아껴보는 믿음의 사람들로 잘 살아가도록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또 교회 밖 세상 가운데서도 언제나 그 건강한 믿음 마음으로 잘 살아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가 가 머무는 곳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행복해지는 은혜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손을 꼭 잡아 주시길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